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따라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맺혔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저희 양식에 풍족한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옵시옵소서. 곡식을 거둔 사람들이 그 거둔 것을 먹고 주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손으로 거둬들인 것을 흩어버리지 마시며 저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랄 때에 적게 거두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부어 주셔서 모든 민족이 저희를 복되다 하게 하시고 저희의 땅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당부를 외면하고 자기 길을 가던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이고 무릎 꿇을 공간은 더더욱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못된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물고기가 그를 토해냈을 때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설교 중에는 107일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종전 MOU를 정식 서명함으로써 멈추기까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어떤 치명적인 값을 치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치른 가장 큰 대가는 47년 동안 절대 독재 권력을 휘둘러온 이슬람 신정체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대와 경찰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한꺼번에 제거됨으로써 정권 붕괴를 넘어 이슬람 전체 독재주의 체제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에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다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 선지자의 앞길을 맨 처음 막아선 것은 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큰 물고기가 죽음의 문턱에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요나는 폭풍에 휘말린 선상에서 침묵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침묵, 입을 닫고 지내야 했습니다. 무릎 꿇을 공간조차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내면서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진실을 보게 됐습니다.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절체절명의 갈림길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오직 기도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가 비로소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의 기도의 입에 열게 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입을 열게 한 것은 죽음과 삶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고백으로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 노랫말은 시편 120편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그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음을 뜻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겪은 경험을 마치 수월의 뱃속을 체험한 것과 비교합니다. 수월의 깊은 곳은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을 뜻하며 사람이 죽어서나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생기와 활동력에 비교하면 수월은 그 그림자에게도 못 미칩니다. 요나는 폭풍 속에서 뱃사람들이 자기를 바다에 던진 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겉으로 보면 요나가 자신의 불행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는 노래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폭풍 때문에 뱃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진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붙드시기 위해 풍랑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순간 요나의 머리를 스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선지자는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믿음으로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요나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정만 하시면 자신은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에 휩쓸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순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요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의 구원의 목표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함께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가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뤘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6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저 바다 밑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산의 뿌리라는 표현은 시적인 것입니다. 이제 요나의 내리막길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곳,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고비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수령에서 낚아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그를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7절에서 요나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요나서 전체 내용을 생각할 때
요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구약의 탕자라 불리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돌아옵니다. 신약의 탕자가 온갖 육체적인 고통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요나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고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물고기의 토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의 거룩한 전에 닿았습니다. 요나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먼 곳에서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곧장 하나님의 집에 다다른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장애물이라도 하나님과 회개하는 죄인 사이를 가로막을 것은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드린 기도는 감사와 감사의 제물을 바칠 것을 서원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8절, 9절을 다시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서 잠깐 107일간 이어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종전 MOU 정식 성명으로 멈추기까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어떤 치명적인 값을 치러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치른 가장 치명적인 대가는 47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둘러온 이슬람 친정, 신정, 독재 체제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대와 경찰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한꺼번에 제거된 것은 단지 한 정권의 붕괴를 넘어 이슬람 독재, 절대 독재 체제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미국 CNN, NPR 방송에 따르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란이 치른 치명적인 두 번째 값은 나탄즈 핵시설 피격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의 75%가 손상되고 6,000기 이상의 핵시설 피격으로 6,000기 이상의 원심 분리기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 전쟁 전에 이란이 가지고 있던 5,800kg의 농축 우라늄 가운데 45%가량도 불에 탄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국방부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란이 치른 치명적인 값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송선 통관이 95% 줄어들고 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미국이 소해함 세 척을 파견해서 기뢰 제거 작업을 벌인다고 해도 6개월 동안은 걸릴 것으로 보여서 이란산 원유 수출 작업이 언제쯤 다시 시작될지는 아주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도 이란은 국방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해군 군함들은 거의 모두 다 바다에 가라앉았고 공군 전투기들 역시 거의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부스러기가 됐습니다.
해군과 공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략 분석가들은 이란 해군력과 공군력이 전쟁 이전처럼 복구되려면 최소 30년에서 50년은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제물을 드릴 것을 약속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두컴컴하고 끈적끈적한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을 벗어나 다시 땅을 밟게 된 것을 기대하고 드린 그런 기도였습니다. 다시 땅을 밟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겠다는 맹세하겠다는 맹세를 지킬 것을 밝힌 것입니다. 선지자는 끝으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흘 밤낮 요나를 뱃속에 넣고 다니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물고기가 속이 메스꺼워서 토해낸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둘 게 없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비록 요나가 못된 선지자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삼켰다가 토해낸 것으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는 요나의 노래는 기적, 은혜, 찬송, 감사, 구원,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마침내 불쌍한 물고기의 속을 참을 수 없을 만큼 거북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토해냈습니다. 요나서 2장의 주인공은 물고기도 아니고 요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요나서 2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도 물고기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만 빛을 발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삼아 요나서 2장 4절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요나의 결심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사람은 정말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럴지라도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다는 말만큼 우울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다시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선언만큼 희망적인 결심은 없다고 봅니다. 요나가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 믿음이 그에게 크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어떤 분에게 우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언제나 용케 일어서게 합니다. 믿음의 작은 아이에게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믿음이 노쇠한 사람에게 있다면 그를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합니다.
외롭게 지내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최고의 친구를 복납으로 줍니다. 병사가 적진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전우들을 불러다 줍니다. 믿음은 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여하게 만들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되살아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께 기대면 됩니다. 앞일이 어떻게 될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에게 잘 될 것입니다. 요나는 그의 마음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영원한 생명이 그의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고리나서 부르통에 있을 때 요나는 추한 성도였습니다. 건방지고 자의식이 강하며 제멋대로 굴고 까탈이 많은 그는 사랑하기가 도저히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개가 거친 껍질 속에 귀한 진주알을 품듯 이 거친 선지자는 속에 감춰진 믿음, 곧 뛰어나고 유력하며 승리하는 믿음, 최고의 믿음이라는 지극히 귀한 믿음의 보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실은 좁았습니다. 이 좁은 기도실에서 그는 기도를 짜냈습니다. 그는 배미창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공간이 충분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살아있는 관 속에서 누워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을 천국의 문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천국의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혹은 아이가 우는 것처럼 그대는 기도할 것입니다. 상황이 그대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는 그대에게 반드시 필요한 호흡이고 그대의 타고난 공기입니다. 그대가 바다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기도는 그대의 생명입니다. 그대가 정말 위로부터 태어났다면 기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책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형제 자매요,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탕자라 불리는 이 못된 선지자를 그 막막한 자리에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육지로 돌아보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답답하고 어둡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간절히 아뢰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검불과 지푸라기 같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주시고 이로써 그들이 돌아서며 주님의 이름에 계시된 주님의 참 모습을 찾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